6월 27일입니다. 6월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 그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의 삶도 바꾸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랑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것을 갖다가 분명히 알고 살아간다면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는 치료의 하나님, 그는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신앙생활 한다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내가 믿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는 여호와 한번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엘리야세 양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사
묵도하심으로 6월 마지막 주일 6월 27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했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불의한 일 하나님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악한 길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기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바라보고 나왔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중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43장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독 36번입니다. 주는 주대로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다시 생기던 땅과 생기로 주께서 조성하시니까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빚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이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서 주장하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수고뿐이요 신속히 많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일까? 우리에게 우리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죄로 마음을 얻게 하셨소서.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주소서.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최문재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나누는 가운데 이번에 이제 거기로 온두라스에 가면은 최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곳이 이렇게 두 개의 시가 이렇게 붙어 있대요. 그러니까 사역하는 그곳에 두 개의 시가 교차되어져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면은 한 개 시장의 허락을 받는 게 아니라 두 곳의 시장이 허락을 해야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면은 학교, 중고등학교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거기에 국민학교만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제 하려고 양쪽의 시장들을 갖다가 만나려고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가서 양쪽 시장을 만나서 왜냐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 프로그램을 하려면은 선생님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필요하면 또 그 사람들한테 또 월급을 줘야 하잖아요. 재정적인 면도 지원을 받아야 하고 또 선교사님도 거기 함께 동참을 해야 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 지금 이번에 가서 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그곳의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없다 보니까 조심해야 할 거 이렇게 병드는 거. 그러니까 물을 갖다가 조심해서 먹으면 우리가 좀 몸을 갖다가 관리하는데 좀 수월하잖아요. 이게 좀 위생 문제들. 또 사람이 교육을 갖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래도 우리나라는 조금 사람들이 좀 깨끗했던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중미나 남미 쪽에 가면은 물들이 깨끗하지 않아요. 그런 물들을 갖다가 막 가축이랑 같이 키우다 보니까 물들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오염된 물을 갖다가 먹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많이 육체적으로 병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어찌됐든지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를 갖다가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그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사람이 교육을 갖다가 받으면 조금 생활이 조금 넉넉해 이렇게 꿈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 요한계시록 그 1장에 보니까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말씀을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듣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지켜 행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온전한 신앙생활이거든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듣기는 많이 들었어도 또 이 하나님 말씀 많이 읽었어도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지켜 행하지 않으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최문재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들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복 있는 자. 제가 이 마지막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지금 델타 바이러스 플러스가 나왔어요. 이 전염력은 엄청나게 강하다고 해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사람들의 목숨들이 아무리 준비를 잘한다고 해도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일들이 앞으로 많이 전개되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온전한 인격적인 생활은 지켜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때는 그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지키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키면서 살아가는 복 있는 그런 성도들, 자빠지고 넘어진다고 해도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어떤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에 왔다가 아버지 선교지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정으로 지금까지도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종을 붙드시고 주의 오른손에 붙잡아 주시어서 주 안에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완벽하여 서로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우리의 함정사님 살아오는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세워갈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그 종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에 천주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에 별들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의 보물은 하늘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지금도 고아원이 많이 있죠. 근데 옛날에 제가 자랄 때는 고아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고아원들 정말 어려웠어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이 고아원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소원이 있다면 좋은 양부모 만나가지고 입양 가는 거, 그게 소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도 좋은 양부모를 만나가지고 그 가정 가운데 입양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그 양부모가 이 아이한테 너무너무 잘해줘요. 정말 친아들같이 모든 일을 잘해줘요. 그런데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고아원적인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지 먹을 것이 생기면은 꼭 가지고 가서 어디인가 숨겨놓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장소에 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어머니가 그 방을 갖다가 청소할 때 보면은 어디에 보시면 냄새가 나서 보면은 음식물이 있어요. 근데 냄새가 나고 이미 썩어져서 먹는 게 이 아이조차도 숨겨놓고 있다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마다 그 엄마는, 양엄마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고아원 쪽의 생활은 어쩔 수 없이 먹을 것이 부족했었으니까 지금은 고아원에서도 정부에서 대부분 지원들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배고파가지고 뭔가 좀 조그만 거 주면은, 생기면은 감춰놓고 자기 혼자만 먹던 버릇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입양 되어져 가지고 좋은 부모님 만나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마다 그 양부모는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얘기하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게 쉽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들은 고아원에 있었던 그 아이처럼 세상의 것들에 맞들여가지고 움켜잡으려고 움켜잡아서 꼬물 쳐두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저는요,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엔 크리스토스, 그 말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고아예요, 고아.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자와 같은 고아 같은 생활을 갖다가 하고 있다는 것.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냐. 모든 것에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케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매인바 되어집니다. 우리를 율법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셨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영적인 고아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가 산상보훈장이라고 해요. 마태복음을 갖다가 왕의 말씀이라고 해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이 그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왕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첫째는 땅의 것을 갖다가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여기서 우리들 여러분들 각자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귀중한 것들이잖아요. 귀중한 것들이에요. 쌓아두지 말라. 그 이유는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예수님 당시 때 보물은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옷을 보물처럼 귀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하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통으로 짜여진 옷을 갖다가 입었는데 속옷 안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만큼 옷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옷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이 부하냐 부하지 않느냐를 평가했다고 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가지고 자기 형제들이 애굽에 쌀을 사러 오잖아요. 그리고 자기 동생이 왔을 때 이제 돌려보내면서 자기 동생에게는 5벌을 주고 다른 형제들한테는 옷 1벌씩 줬어요. 그것을 봤을 때도 얼마나 옷을 갖다 귀하게 여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갖다가 점령할 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옷을 갖다가 숨겼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 돌로 맞아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옷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랬겠냐는 거예요.
열왕기하서 5장 22절에 보면은 나만 장군이 왔을 때 요단강에 담겨서 고침을 받고 돌아가면서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 가가지고 옷을 갖다가 요구하잖아요. 그만큼 옷이 그때 당시에 보물처럼 여겨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옷이 그냥 차고 넘치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보니까 제 옷장에 보니까 옷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살이 이렇게 갑자기 빠져가지고 양복도 너무 막 이렇게 헐렁헐렁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양복을 한 번씩만 남겨놓고 이렇게 겨울, 봄, 가을, 그 다음에 여름 양복을 한 번씩만 남겨놓고 다 좀 도네이션 하자가지고 대부분 다 해줬어요. 그래서 여름 양복이 하나 있는데, 근데 제가 땀이 많이 나잖아요. 이거 하나 있으니까 불편하더라고요. 두 개는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됐든지 너무나 옷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좀 있잖아요. 좀 그런 것들이 옷에 타먹은 옷들이 꽤 되더라고요. 이 세상에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네? 등록이 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 때 귀하게 여겼던 것이, 보물같이 여겼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곡식이었어요. 곡식. 지금 애들은 밥 잘 안 먹어. 우리만 자랄 때도 밥쌀 굉장히 귀하게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곡창지대 김제평야에서 자라나가지고 국민학교 다닐 때 거기서 자라나가지고 쌀을 갖다가 거기서 먹고 살았어요. 근데 제 또래들, 제가 그래도 제 나이 또래에서 키가 큰 편이잖아요. 그래도 엄마가 먹고 자랐으니까 그래도 큰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키가 다 작아요. 왜? 못 먹고 자라가지고. 예수님 당시 때도 곡식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졌죠. 제가 듣기로는 제가 한국에 섬기던 그 교회는 지금도 성도들이 성미를 한대. 성미가 뭔지 아세요? 자기들이 밥을 먹을 때, 밥을 할 때, 만약에 그 자기가 먹을 것의 10분의 1 스푼을 갖다 가지고 떠놓는 거예요. 밥 식사할 때마다 따로 떠서 놔뒀다가 그걸 갖다가 교회에 올 때 교회에다가 드려요. 그래서 교회 한쪽에는 쌀통이 있었어요. 성미를 이렇게 떠가지고 가지고 오면 그것을 갖다가 담아뒀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목사님 식사를 갖다가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이제 남으면 어려운 사람들 구제를 갖다가 그 쌀 가지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교회는 그렇게 한다고 이 얘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별로 밥 안 먹잖아요. 그냥 다른 것들로 채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여간 예수님 당시 때도 곡식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니까. 또 하나는 금과 같은 보화를 갖다가 귀하게 여겼어요. 지금도 금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옷이나 또 곡식이나 또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하는 그런 금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다가.
우리는 그런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땅에다가 쌓아두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다시피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너무 농사가 잘 돼가지고 지금도 창고가 큰데 그 창고에 쌓아둘 곳이 없어서 더 큰 창고를 갖다가 지어가지고 그 곡식들을 갖다가 쌓아둬요. 그런데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오늘 네 영혼을 거두어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리 쌓아놓아도 오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거두어 가신다면 쓸모없는 거예요. 아무런 쓸모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창고에다가는 막 무지막지하게 막 밀어 터지도록 막 쌓아두려고 애를 써. 저는요, 요즘 이렇게 TV를 보면은, 한국 TV를 보면은 순전히 먹는 거, 에? 그런 거 그냥 뭐 그게 뭐가 이렇게 막 뭐 맛있는 집이라고 그러면은 막 다 찾아가지고 막 그렇게 방송에 나와야 할 일인가? 좀 더 가치 있고 보람된 일에 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에 좀 시선을 갖다가 돌리면 안 될까? 놀고 먹고 즐기는 거 온통 그런 거에다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돈 버는 이유로 자기들이 땀 흘리고 먹어. 좋은 거 먹고 즐기고 온통 세상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어요. 자기 영혼은 텅텅 비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왜? 세상의 관심은 세상이에요. 근데 이것이 천년 만년 갈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아침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어떤 인생도 나 못 갑니다. 얘기할 수 있는 인생이 없어요. 부르시면 순종하고 다 가야 할 인생이에요. 그런데 땅에다가 너무 쌓아도 그리고 20절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19절에는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부정적인 말씀을 하고 20절에서는 긍정적으로 그러면 어디다 쌓아둬야 하냐?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여기는 그 어떤 것도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하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마음에 들면 좋은 거고 안 들면 싫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주인이 아니야.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어디에든 하늘에 쌓아두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게 재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재능을 세상을 쌓아두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하늘에 쌓아둔 사용할 수 있어요.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쌓아둘 것이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의 저희 교회에 그 미장이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미장 뭔지 아세요? 세면 이렇게 벽돌 쌓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벽돌 쌓아가지고 이렇게 건축하는데 일을 해요. 그런데 제가 가끔 교회에서 일을 많이 저질렀어요. 어떤 일을? 그 저런 분을 갖다가 조그마한 갖다가 햄마 갖다가 그냥 부셔가지고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미장 기술이 없으니까 그 문 크게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마무리는 누가 해야 하냐? 그 미장하시는 분들이 해야 해요. 이분들이 저녁에 일 끝나고 들어와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대부분 미장하시는 건축일 하시는 분들이 새벽 일찍 가요. 일찍 갔다가 모아서 정말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저녁에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보면은 또 전사님 또 일저질로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또 팔 걷어 부지고 와서 그걸 갖다가 해서 문짝을 갖다가 크게 만들어 놔요. 교회 지붕이 비가 새요. 그럴 때 그 비 새는 거 못 보니까 제가 우리 학생들 데리고 올라가서 지붕 그냥 걷어버렸어요, 다. 근데 비가 그냥 그 다음날 와가지고 비닐 가지고 올라가서 쳐놓고 이거 빨리 수리한다고, 빨리 고치한다고. 그래서 집사님들이 하루 일 나가는 거 다 스탑하고 올라가서 또 지붕 다 스레트 다 올려가지고 고쳤어요. 그분들이 투덜투덜 거리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해요. 왜?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재능 가지고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에도 재능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시간과 자기들의 기능을 갖다가 재능을 갖다가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쌓아두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떤 분이 꿈을 갖다가 꾸었대요. 꿈을 꿨는데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자기 집을 갖다 가보니까 개집이래요. 보니까 자기가 그래서 왜 내 집이 개집이냐고 물어보니까 너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쌓아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개집을 갖다가 정성껏 지은 것 같아요. 이게 천국에 가서 개집 하나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경진 목사님이라고 한국의 영락교회 알죠?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가 있다면 영락교회예요. 명동 옆에 중구에 있는데 그분이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템플턴 상인가요? 종교인으로서 최고의 상이 있다면 그 템플턴 상인가 그 상이 있어요. 그분이 유일하게 한국 분으로서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교회를 건축할 때 성도들이 한 150명 정도 됐다고 해요. 150명 정도 됐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앞으로 10일 동안 먹을 양식만 내놓고 모든 재산을 갖다가 드릴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기공식에 그분들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일 동안 먹을 양식만 남겨두고 그 모든 재산을 갖다가 교회에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기공식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그랬더니 150여 명 성도 중에서 53명이 참석을 했다. 몇 퍼센트입니까? 3분의 1이죠. 3분의 1 정도 되죠. 그분들이 거기에 참석을 했대요. 그러니까 거의 전 재산을 내놓은 분들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30년 목회를 하고 그 53명을 갖다가 찾아고 왔대요. 그랬더니 한국 재벌 300대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53명이 한국 재벌 300인 안에 다 들어가 있었다. 자기도 이 목사님도 놀라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둔 것은 이 땅에다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 관련된 것은 온통 다 쏟아붓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쌓아둔 거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워.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영원히 잘 될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먼저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이에요. 이 땅의 보물을 갖다가, 저는 여자분들은 막 너무 지나치게 얼굴 막 가꾼다고 하는 거 보면, 이렇게 길거리에서도 이렇게 막 보면은 예쁜 걸 하나도 못 느껴. 자기는 예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도 안 예뻐. 뭔가 그냥 분냄새 나는 것 같고 좀 뭔가 좀 어색해. 진짜 아름다운 거 뭐예요? 내가 수고한 흔적이 있고 눈물이 있고 헌신이 있고 어딘가 쏟아져 있는 아름다운 행실이 있고,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 그런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 아니나요? 제가 가끔 기도하는 손 얘기를 하잖아요. 그 기도하는 손이 만들어진 이유가 이랬다고 해요. 두 친구가 미술을 갖다가 전공했다고 해요. 굉장히 그림에 대해서 소질이 있어가지고 도시로 유학을 왔답니다. 근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 두 친구와 함께 공부할 수가 없어가지고 한 친구가 그랬더래요. 야, 내가 먼저 일을 하면서 너 뒷바라지 할게. 응? 그러니까 네가 먼저 공부해라. 그래서 열심히 한 사람 뒷바라지하고 하나는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자기를 뒷바라지한 그 친구를 갖다가 이제는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 친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책상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데 손마디마디가 그림을 더 이상 그릴 수 없는 그런 마디가 돼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림을 갖다가 그렸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소리예요. 그림을 갖다가 그린 그 친구도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 친구가 그렇게 되기까지 헌신했던 그 친구,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입니까?
하늘에 쌓아둔다고 하는 것 무엇일까?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주님 때문에 따뜻한 말, 섬기는 말, 높이는 말,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말, 내가 지극히 적은 것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적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하늘에 쌓아둔 것.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온통 세상이 시끄러워요. 왜 시끄럽니까? 이 땅에다가 자꾸 쌓아두려고 하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다가 막 쌓아두려고 하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더 쌓아두려고. 하늘에 쌓아두면 시끄럽지 않아요. 하늘에 쌓아두면 아름다워요. 왜? 주님이 하늘에 쌓은 것에 몇 배, 성경 말씀 보니까요, 하늘에 쌓아둔 사람들에게 최하가 30배야.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것은요, 골고루 다툼이 없어요. 근데 세상은 다툼이 심해요. 모처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좀 배려하고, 왜?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 땅에 자기 거 쌓아두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쌓아두기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옆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주님이 가지셨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썩어질 이 땅에다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둘 것이고, 세상에 있으면 세상에다가 쌓아두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둘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모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408장 1절하고 마지막 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땅의 것을 생각하면 땅에다가 보물들을 쌓아두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의 마음이 있고 위의 것을 생각한다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주님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하늘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거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10의 1절 감사의 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인 줄 믿습니다. 이 보물이 주의 이름으로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물질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최문지 선교사님은 지난주 금요일날 선교제 hondu라스로 돌아가셨습니다. 가셔서 양쪽 시장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그 시장님들과 좀 의논이 돼서 그곳에 중학교, 고등학교 그 프로그램이 개설되어져서 그곳에 있는 많은 분들이 교육적인 어린아이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좀 뛰어나야 또 자기들이 살아갈 방향도 자기들이 이렇게 또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저희 선교사님이 교육적인 그런 것을 그곳에 하려고,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애들이 국민학교만 졸업하면 파출 보러 가든지 아니면 거기에 남아서 너무나 일찍 결혼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프로그램 통해서 애들이 좀 깨어쳐 나가면 좀 삶의 질이 좀 나아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런 프로그램을 시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지역의 교회를 이쪽에 있는, 지금 우리가 다녀왔던 데는 무학과라고 하는 지역이고 그 앞에 있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려고 지난번에 보니까 사진 보여주셨는데 그 아이들 모여서 그냥 넓은 공터에서 모임을 갖춰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모습 봤는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삶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까지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족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